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한 번 더 묵상하며 이 말씀을 묵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믿음으로 또 생활을 하며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또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나니라 하였으니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중에 호련히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은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이 시작할 때에 하루는 감난산에 제자들과 같이 앉아서 성전을 보면서 인류 역사에 대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40여 년 동안 그 성전을 아주 정성스럽게 지어서 석양을 받은 그 예루살렘 성전은 찬란하게 그렇게 빛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 성전의 찬란한 모습을 가르치면서 성전을 자랑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천만 뜻밖에 너희가 보는 이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점 놓이지 않고 다 무너지겠다. 너무 놀래가지고 이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느 때에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언제 어느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은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는 겁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또 그때에 나라가 망하면은 예수님 재림하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 재림을 언제 하시며 또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세 가지를 물었어요. 그 세 가지 묻는 물음에 대해서 세상 끝에부터 예수님이 설명해 갔습니다. 세상 끝에 대한 징조, 이러이러한 징조를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아라. 그리고 다음에는 또 거슬려 올라가서 주의 임하심, 그 주의 임하심에 대한 징조를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재림, 그날에 바깥은 농부 중에는 하나는 달려가고 하나는 버려두고 맷돌 가는 여인 중에 하나는 버려두고 하나는 들이어 달려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날에 대한 예수님께서 명쾌한 답을 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아무도 모른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무감각하게 있지 말고 25장에는 준비를 해라. 항상 준비를 해야 된다. 그 준비에 대해 가지고 열처녀 비유에 대한 말씀, 그리고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에 대한 비유를 하시고, 그리고 면양과 사냥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알렸고 그렇게 힘을 쓰지 말고 그 정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거든 예수님을 넉넉하게 영접할 수 있는 신앙 준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슬기로운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 중심이 돼가지고 25장에 비유가 나옵니다.
비유 시작하면서 그때에 이랬습니다. 그때, 한번 다 같이 말해요. 그때에 천국은 마치 신랑을 들고, 등을 들고, 죄송합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 그때라는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면은 심판이 있답니다. 심판. 그 때라는 것은 심판 때에 성경 말씀에 사람이 한번 합시다. 사람이 한문 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나 그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몰라요. 죽는 것은 모두 다 알아요. 어린아이도 삼척동자도 죽는다 하면 겁을 내요. 죽음을 알아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은 그렇게 아무나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뭐 그만이지. 대개로는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사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후.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보내실 때 전도하다가 순교를 당할 수 있다. 순교를. 그래서 너희 몸을 죽여도 너희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몸을 죽이고 너희 영혼을 지옥에 보내는 자를 두려워하라. 지옥에 간다는 것은 심판을 받아가지고 정죄를 받는 사람을 가르치겠지요. 또 예수님께서 정죄받지 않는 사람은,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리라. 이렇게 그때는 모든 만인이 이 땅 위에 일생에 한 번 주어진 이 생애를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그런 심판을 예수님께서 그때라는 말로 이 성경에 시작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간다. 심판받으러 간다는 겁니다. 심판을 받으러 내야 뭐 심판 안 받겠다. 나는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하실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은 불가항력적으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심판받으러 우리는 나갈 수밖에 없는데 심판을 받아서 여기에 칭찬하신 말씀대로 참 착하고 신실한 종아, 그리고 만세 전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받으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25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저는 영별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나니라. 그렇게 영생으로 나누어지는 심판이 있어요. 그러면 영별을 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진리를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설교는 여러 번 연속적으로 해야 되겠지만은 오늘 기도원 성경 나눠주기 운동에 뜻을 새기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기에 대한 25장에 대한 두 학설이 있어요. 이 큰 학설인데 그것은 뭐 가공적으로 만들어낸 학설이 아니고 성경 본문에 의지해가지고 해석을 했다고 하는 가장 정확한 해석을 전제로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장차 재림해 오시면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해? 등불을 들고, 한번 합시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아무것도 안 들고 가는 게 아니고 등을 들고 간답니다. 들고. 그리고 다음에는 또
14절 이하에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긴 것을 들고 그렇게 가는 게요. 그런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들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신령한 일을 맡겼어요. 구원과 봉사. 받았어요. 구원과 봉사.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아서 감사한데 감사한 이후에 다음에 봉사가 있어야 돼요. 봉사. 그 봉사에 대한 진리를 말씀해요. 예수님 오시는 날짜를 무턱대해 놓고 알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오시면은 들고 가야 될 게 있는 게 들고 가야. 그것을 이제 두 해석을 하는 학자를 오늘은 소개하는 것으로 중심을 하겠습니다. 첫째 해석은 예수님이 오시면은 무엇을 가지고 가는데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명을 들고 가는 게 아니고 거듭난 생명이 간다 이게요. 둘째로는 변화된 품위를 가지고 간답니다. 변화. 얼마만큼 거룩하게 살았느냐, 얼마만큼 변화를 했느냐, 이제 그걸 가지고 간다 하네요. 딴테 신곡 같은 사람은 우리 딴테 신곡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그거는 천주교 신학, 도마스 아퀴나스 신학으로서 그 천당도 청청이가 있다며 천청. 좀 더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거룩은 해도 아주 성자답게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 곳, 그리고 점진적으로 더 거룩해진 사람들이 위치가 정해진답니다. 심지어 림보라는 곳이 있어가지고 천당 보내려고 하니 천당 들어갈 만한 거룩이 없어서 천당 못 보내고, 지옥에 보내려고 하니까 지옥 갈 만한 죄가 없어서 지옥도 못 보낸다. 그래서 림보라는 것은 천당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그런 곳이 있다. 우리 개신교에서 안 받아들입니다. 그런 참고로 그와 같이 우리가 거듭나서 얼마만큼 성화, 얼마만큼 변화가 되었느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 보고 말하기를 한번 합시다. 진실로 내가 네게 일하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나니라. 예수님이 거꾸로 하시는데 바로 말하면 진실로 내가 네게 일하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나니라. 믿습니까? 그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게, 거듭났다는 것이 확실한 이와 같은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본문에 기름이라고 말합니다. 기름. 주석가들이 기름은 성령을 가르친다. 기름을 받아야 거듭난다. 그래, 거듭나는 게. 그런 거듭난 한 번 더 합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씨. 예수 믿는 것은 어떤 수양하는 게 아니에요. 산에 들어가면 돌을 닦아가 내가 각도를 했다, 돌을 깨달았다, 그게 아니고 예수 믿다가 새 생명을 받아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한번 합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 썩어질 씨가 뭐예요? 부정모혈이란 말이에요. 부정모혈로 난 거 아니다. 부정모혈은 한만 양반 가문에 나고 한만 훌륭한 왕가에 나도 썩어질 씨라예. 썩어질 씨. 그래서 다윗 같은 왕도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할 때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랬지.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고 하니 처음 성경을 읽는 사람은 아마 다윗의 어머니가 부정행위를 해가지고 나를 다윗을 낳은갑다 천만에. 그게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유전적인 죄악을 말하는 게요.
어거스틴의 해석을 빌리면은 해석이 적중하다고 봅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속에 원죄가 있다. 그러나 수족이 아주 힘이 없는 때문에 자범죄는 짓지 않지만은 그 심령 속에 원죄가 있다. 거기 썩어질 씨라 하는 겁니다. 나자마자 시작 때부터 썩어질 씨라. 그러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너희가 거듭났나니. 할렐루야. 한번 더 합시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요. 혈통이라는 것은 좀 쉽게 말하면 이는 양반 가문에서 난 것도 아니요. 양반 가문에 태어난다고 중생한 거 아니래요. 공자님의 자식이라고 해가지고 중생한 사람이 아니래요. 수양이요. 석가모니의 자녀라고 해가지고 중생한 사람이 아니에요. 산에 가가 수양을 많이 해가지고 돌을 닦아가지고 얻어진 자식이라고 해가지고 그 자식이 어려운 거 아니래요. 그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것은 아버지가 목사랍고 어머니가 권사랍고 해가지고 난 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는 바로 그런 걸 혈통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혈통. 한 번 더 합시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요, 정욕으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의 수양으로 난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로 났나니라. 믿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야 됩니다. 하나님께 난 생명이 가는 길이에요. 썩어질 씨는 저 공동무지 다 갖다 내비려 가는 길이에요. 암만 훌륭해도 공동무지 그거 갖다 내비리고 공동무지 가서 그 생명이 끝나지만은 동시에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 이 거듭난 생명이 예수님 앞에 가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없으면 못 가는 게요. 그리고 다음에는 두 번째로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 하는 것은 거룩한 품이 얼리만큼 변화되느냐 이게. 얼리만큼 예수 믿고 변화했느냐. 저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주라서 하면 다 같이 받아봅시다.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을 주셨으니, 생명은 뭔가 하면 중생의 생명이에요. 중생의 생명은 경건이 따라와요. 표현을 다들 말하면 옛날에 진골이라는 진골 자손이 있답니다. 임금의 자손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반상을 가릴 때에 양반집 자식은 뭔가 다르다. 그 모양으로 그런 해석을 빌린다면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씨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뭔지 모르게 하나님을 닮았다 이겁니다. 뭔지 모르게 예수님을 닮는 경건이 있는 게. 그래서 한 번 더 합시다. 너희가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을 얻었으니 너희는 썩어질 성품을 피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걸 경건이라 그래요. 경건. 그래, 경건. 힘써라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나니라 했어요. 힘써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힘써 또 기도하고,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근견을 더하고,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고,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넉넉한 적, 흡족한 적, 이런 것이 흡족한 적 넉넉한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변화가 돼야 돼. 좀 중생을 해야 되고, 중생하면은 뭔지 모르게
변화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겁니다. Imitation of Christ. 토마스 아킨비스가 쓰는 글 읽어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상하냐 예수님을 참말로 진실로 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렇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를 닮는답니다. 모습이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성자형으로 변한답니다. 인도의 산다식이라는 분이 한 분은 영국을 찾아갔어요. 어느 믿는 가정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래 초청을 받았는데 인도 사람은 신을 안 신지 별로. 그래가지고 갔는데 문을 뚝 두드리니까 그 집에 하녀가 나와서 보고 깜짝 놀라며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 오셨어요 하더니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 왔다고 하듯이 그 얼굴 모습이 변화를 속이 변하니까 성품이 변하니까 그 모습도 변하더라 입니다. 모습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 모습 가운데 제일 중요한 그 품위가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과 사랑. 그렇게 거룩과 사랑, 새 생명과 거룩과 사랑으로 변한 그 퍼스널리티, 그 인품이 하나님께로 간다. 할렐루야. 그거 다른 거는 다 내버리고 가요. 뭐 명예도 내버리고 가고 그렇게 받았던 참 예뻤던 학문도 다 버리고 돈도 다 버리고 다 버리지만은 예수 잘 믿은 것, 거듭난 생명,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 그리고 그 거룩해진 그 인품, 그 퍼스널리티, 그 인품이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을 받고 영원한 축복을 받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에도 여러분 아직까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옛날에 어느 교회 목회를 하면서 말입니다. 그 어른은 한약방 이사라에, 한의사. 그분 둘이 다 돌아갔었어요. 돌아가신 고인을 갖다가 얘기하기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래, 이제 이 두 이래는 교회 오면 부인은 예배를 보면 항상 이래가 봅니다. 절대로 강단 목사를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어른은 뭐 영수인데 강단을 좀 보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뺐다가 앉아가 부인만 보고 앉아가 있네. 부인만 보고 앉아가 있는데 현금도 11조도 잘하시고 교회 봉사도 잘하시고 새벽기도도 잘 나오고 다 하는데 한 가지 탈이 있는 게라면 교회 오면 부인만 보고 앉아가 있네.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은혜가 임할 때 있잖아요. 은혜가 있으면 너무 감격해가지고 부인이 얼굴을 쓱 들어가 목사님을 한번 봤다 하면은 그날은 큰일 나는 거예요. 집에 가가 뭐 얼마나 두드리 패는지 여자의 연을 놓으면서 그래가지고 두드리 패가 피탈이 나고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또 사람이 누워있으면 당신이 약방 또 이사니까 약도 지미 가지고 약 따리 가지고 마시우가 또 병을 고쳐주고 약 주고 병 준다 하니 병 주고 약 준다. 그 양반이 그런 게 그렇게 잘 믿어도 부인을 두드리 패는 손버릇을 못 고치고 깊이 들어가면 어처증을 못 고치는 게라. 다윗의 그 집에 그러니 성품을 고쳐야 되는 게래. 성품을 예수를 믿어가지고 거듭나도 성품을 못 고치면요 임종도 애 많이 먹습니다. 임종할 때도 아들 보고 원망하고 뭐 주사 놔라 한방에 뭐 하라 죽는 애면 갈 거 뭐 있으면 이제 야야마다 시끄럽다 기도하자 야곱 보세요. 옛날 야곱은 임종이 오니까 자녀들 전부 다 불러가지고 안수기도 안 합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둘째인데 손을 이래가 안수를 하니까 요셉이 말이에요. 아버지 노망해가지고 그러는가 싶어가 아버지 이렇지 않습니까? 이놈이 큰 놈이고 이놈이 적은 놈이라고 안다. 어떤 주석가는
성도는 노망하지 않는다. 한번 답시다. 성도는 노망하지 않는다. 앞만 아파도 노망하지 않는다. 노망. 그래, 다 요래가 있거든. 안다 하는 길은. 안다. 그래가지고 안수기도 다 해주고, 예언기도 다 해주고, 그리고 다음에는 요셉에게 대해서는 특별히 기도를 해주고, 너는 무성한 가지,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라고 축복까지 해주고 가는 그런 구원이 넉넉한 길이 이 사람은 죽는 앞에, 죽음 앞에 죽음에 부들부들 떠지도 아니하고, 아이고, 이 아들아, 어디 한바에 가면 약이 좋은 약이 있다 하더니, 주사가 좋은 게 있다 하더니, 일제 그런 말도 안 해요. 탁, 이래가 축복하고, 다음에 하나씩 오락하는 거 다 축복하고, 이래 넉넉한 구원을 얻는 그 품위가 하나님 앞에 간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생명과 경건. 받아시죠. 생명과 경건. 이 기름은 그것을 말하는 게 기름은 그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사랑하신 성도들, 참말로 내게 기름이 있나? 참말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나? 참말로 거듭나서 믿음을 가졌느냐? 참말로 내가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담이 없는 거룩, 죽음이 와도 조금도 기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넉넉하게 안수 기도하고, 그리고 다음에는 영광스러운 이와 같은 죽음을 맞이하고 저 건너편에 가지 넉넉히 갈 수 있는 세상에 제일 무섭고 도전을 당하는 것이 죽음인데, 죽음도 탁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 아들에게 그러고, 제가 대구에서 보이 그 장로님 한번, 임복수 장로님, 세상 떠나기 그럽니다. 제가 가봤어요. 아들들 막 착 불러놓고 막 안수기도 착 하고 우리 가대요. 그러니 뭐 보면 믿음이 약하고 기름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만 죽음에 뭐 불불 떨고, 야들아 아무데 약이 좋은 게 있다 하더라, 어디가 뭐다 이래가지고 하다가 내년 옳게 안 해주지 막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그러다가 그래 돌아가시면 그 기름이 모자래가 그런 기라. 기름이 모자래서 넉넉한 기름을 가진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여 강의 1절 한번 봅시다. 성령이여 나를 감하시고 예통하며 충만하게 앞소서. 예수여 나의 기도 들으사 예통 나의 명예 충만하게 하소서. 자, 한번 다 같이 눈 감고 한번 받아합시다. 다 같이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론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며 그 기름이 시험을 타고 옥깃을 적시는 것 같도다. 다 같이 주여 그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넘치게 하옵소서.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할 수 있는 넉넉한 기름을 주옵소서. 아멘. 자, 눈 뜨시고 그렇게 참 넉넉한, 메마르지 않고 넉넉한 기름,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가 절대로 빌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세상에 빌려주고 빌리 받을 게 있지요.
그러나 생명은 빌려줄 수 없어요. 예를 말하면 아버지가 죽는데 아들이 야야 내 좀 더 살려도 네 생명 내게 좀 나눠도 그리 할 수 없어요. 생명은 절대로 나눌 수 없는 거로 나누지 못하는 게 있어요. 기름도 못 나눠가져요. 내가 받은 기름은 절대로 나눌 수 없어요. 내가 체험한 은사 남에게 줄 수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남에게 줄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공동체를 믿지만은 구원은 개개인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절대로 주고받을 수 없어요. 내가 직접 받아야 됩니다. 직접 받고 체험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 무엇을 가지고 가나? 생명과 경건. 받으시오. 생명과 경건. 다른 말로 기름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두 번째 해석. 오늘 설교가 좀 길어서 미안합니다. 왜 합니까? 설교하다 보니 우리 장로님들 기도 좀 길게 하지 마소. 이제 앞으로 기도 길게 하면 설교 안 한다. 그 기도 좀 시계를 보고 이래야 되는데 어떤지 장로님 보면 장로님 나무렐락 하는 게 아니고 기도 시간이 막 기도를 탁 짜게 하는데 어떤 데는 시계를 보면 15분씩 하는 게 15분씩. 보통 10분 넘어보면 나는 설교를 못 하는 게라 못 하는. 그래서 설교하지 앞으로는 막 길게 하면 안 할랍니다. 설교 안 하면. 어느 교회 안 하더랍니다. 안 해. 다음에는 두 번째 해석이 있어요. 첫째로 만같이 첫째로 두 번째도 생명, 바다 생명과 경건을 주셨으니 이 두 번째 해석은 거듭난 생명과 두 번째는 얼마만큼 예수님 대접했나, 선한 일 했나 그 말이.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마셔주고 그리하였다. 주여 언제 그렇게 하더이까? 너희 가운데 지극히 적은 자의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할렐루야. 얼마만큼 착한 일 많이 했나 이깁니다. 착한 거 가지고 간답니다. 착한 거. 그런데 보세요. 루터의 해석을 빌립니다. 루터가 아주 해석을 잘하는 줄 믿어요. 착함이라는 것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선이 아니다. 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얻어지는 선행을 가르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선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선행이다.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어 그 저 앞에 절하지 말고 그 계명을 다 지킬 수도 없지만은 계명을 지켰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거듭난 생명이 구원받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계명은 왜 필요하나? 계명은 두 가지 의미에 필요하다. 첫째로는 구원해 줬으니 감사합니다.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입으로만 감사하면 안 돼. 서양 사람은 그럽니다. 서양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네 내게 뭐 줄래 이렇게 한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거든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는 게 감사 생활이에요. 주일날 여러분이 장사하다가 돈 좀 덜 버려도 문을 척 닫고 성수주의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그게 있는 것보다도 감사합니다. 이날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이날을 통해서 내가 거듭났으니 감사합니다. 성수주의라는 게요. 11조 드리는 것도 내가 뭐 억지로 그게 아니고 억지로 무슨 타산으로 11조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한다 하더라. 그게 아니고 막 주시든지 말든지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부모 공경하고 감사해서 살인하지 않고 감사해서 간음하지 않고 감사해서 도둑질하지 않고 감사해서 감사를 표시하는 방법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둘째로는 그 계명을 지킴으로 선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줄일 때 한번 하자. 내가 줄일 때 마시워주고
먹여주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워주고 내가 벗을 때 입혀주고. 와, 소리가 신찬해. 자꾸 기득한다. 이제 안 해봤는갑다. 안 했는갑다. 예, 안 했는 모양인데. 그래가 다음에는 같이 했을 때 와서 돌보고 나그네 되었을 때 뭐라 그랬어요? 그리고 영접하고 젖었을 때 입혀 주었나니라. 이 여인이 그래놓고 나니까 이 오른손이 하는 것이 왼손이 모르게 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 주여 내가 언제 그렇게 하더이까. 그런데 이 사냥들은 멸망받을 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와서 돌봐주시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입혀주지도 아니. 우리가 언제 그리 하지 않았을까 하거든. 자, 이게 성경이 해석이 재미나는 게 경건치 않는 자들은 눈구리에 사치만한 것도 남에게 선한 일은 한 거는 항상 기억하고 남에게 큰 은혜 받은 것은 다 잊어본답니다. 배응망덕하는 생활하는. 그러니까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더니까 하지만 참말로 성도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한 성도는 내가 언제 그렇게 하더니까 너희 가운데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받아시오. 너희 가운데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제가 어느 목사님을 통해가 들었습니다. 상공부에 있는 그 높은 자리에 있는 공직자가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 지금 5,000불 GNP 5,000불 6,000불 하지만 실제로 10,000불이 넘는답니다. 근데 왜 10,000불이 넘는 걸 왜 10,000불이 넘는다고 말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이거는 국제사회에서 10,000불이 넘는다 하면 유엔이라든가 기타 여러 나라에 대해서 의무가 있답니다. 의무가 따라간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나라 정치하는 분들이 돈 아끼려고 인색한 생각을 그리고 다음에는 감추려고 그래가지고 5,000불 6,000불 가지만 실제로 10,000불이 넘는다니. 이런 풍요한 사회를 이루고 있는 그 그늘 밑에는 지금도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옥에 갇히고 병든 사람이 있어요. 중심으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봉사하면 예수님이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번에 제가 서울의 성동교회 부흥회를 갔더니 성동교회는 아마존강 저 남미 쪽에 뭐십니까 아마존강 위에는 야만인들이 사는 게 아니고 개화가 좀 될라 말라 하는 속에 사는데 예수를 거기도 믿고 싶으나 성경을 못 구해가지고 그런 데 가지고 성동교회에서는 얼마나 상당히 돈이 많이 들었겠습니다. 만군의 성경을 보낸답니다. 만군 성경을 보낸다고 목사님이 그 만권 보내는 데에 기도하러 간다고 부흥회 하는 중에 공항에 가는 걸 봤어요. 여러분 돈 벌이가 말락합니까? 그거 많은 깁니까? 그 돈, 예수 믿는 사람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말깁니까? 돈 많이 가면 부자 소리는 듣지, 부자. 저분은 부자다, 이런데. 이번에 참말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은 금융 실명제에 걸릴까 싶어가 돈을 태웠다는 말이 있습니다. 벌 받을 사람들이, 벌 받을 사람. 예, 그 다음 지 뭐라 했습니까? 돈 또 10,000불 있는 사람은 순코아 가지고 뭐십니까? 5,000불, 4,000불 돈을 또 팔아먹었다나? 그러니까 팔아먹는데, 그러지 말아요. 그러지 말고 교회 가지고 있어, 교회. 교회 가져오면 우리 당회가 잘 씁니다. 우리 당회. 우리 당회가 우리가 막 먹고 마시는 데 쓰는 게 아니고 막 줄 때가 많아요. 막 돌락해사가 못 사는 게 돌락해사 가지고 보세요, 보세요. 가지고 있으면 뭐 할깁니까? 내가 여러분의 배 가난배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상합니다. 가지고 있으면 자꾸 가지고 있으면 메마르고 주면은 풍족해지는 진리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오게 갈. 그러고 여러분 앞에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요, 주님 앞에 드리는 현금도 가져오지만은 한 5,000원씩, 10,000원씩 봉투 이어가 가만 보고 저분이 어렵겠다 싶거든 주무에다가 하나 이어줘야. 그래 한번 해봐야. 실천해봐야, 실천.
이웃에도 보고 가만 보고 있다가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 5,000원도 여주고 10,000원도 여주고 오세요. 예, 제가 한일 얘기하면 제일 극장 구경하려고 갔어요. 돈 많은 여가. 가보니 그 비가 쭉쭉 오는데 그 밑에 있으니까 지하실에서요. 그 부인 여자 하나가 막 엎드려가지고 비를 두드려 맞고 그래가 있는 게라. 극자 들어갈라카이 도저히 양심상 못 들어가기는 극장비가 4,500이라요. 그래가지고 그래 오늘 얼마나 벌었습니까? 물어이 가만 있어. 내 10,000원 줄 테니까 집에 가서 오마. 이 비 오는 밤에 이게 뭡니까? 아이고 그래 많이 줄랍니까? 그래 너무 놀래가지고 아이고 그래 많이 줄랍니까? 많이 주는 게 아이고 막 좌우가 많기는 많은 것 같은데 그래 가져가라고 이라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몰라도 그 영화 방구도 안 나왔습니까? 그렇지? 영화도 뭐 어떤 건 또 보는 게 보기도 봐야 안 됩니까? 목사가 너무 시대에 뒤떨어져 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거 몰라도 안 되긴 안 되지만은 어쨌건 간에 주머니 돈 좀 와가지고 그리고 다음엔 좀 주고 가보소. 예, 얼굴에 너무 그 발라 쌓지 말고 부인들이요 모두 불나서 커티분 한 고래 한 병이 뭐십니까? 여러분 바르고 씻어내리는 게 아침 저녁으로 씻어내리는 게 쌀랑가마이가 날아가는 줄 알아야 돼요. 예, 쌀랑가마이. 그리고 1,000,000원짜리 옷을 입지 말아요. 500만짜리 옷을 입지 말아요. 예,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옷을 길게 하지 않고 짧게 전략하려고 옷을 걷어 올리는 건 또 몰라지만은 좀 옷도 경건하게 입고 그리고 옷도 좀 경건하게 입고 쓰는 것도 애껴요. 경금절약을 해요. 내게 대해서는 경금절약을 하고 예 어떤 성도 내보이 그렇습니다. 내가 나무 부인을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들어서 그럽니다. 들어가지고 가는데 돈을 그래 전도해라 하면 돈을 그래 잘 쓰지만 자기는 양말 집어가 신고 속옷도 집어가 입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고 지 것 다 먹어보고 나무 것 다 들어 먹어보고 그래 가는 뭐 우애 되겠노? 이 사람들아 우애 되겠습니까? 기도합시다. 자, 천국 가는데 두 가지 가져가는데 자 이것이냐 저것이냐 세상으로 살다가 갑니까? 주여 내가 하늘나라에 장차 곧 갈 겐데 앞서고 뒤서는 거 가는데 가지고 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새 생명 born again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 그리고 거룩한 품이 얼리만큼 착하게 주님을 대접하고 살았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여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만 끊어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 앞에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로 살다가 주 앞에 서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아버지 말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이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